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드립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간다가 아니라 교회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회니까. 자, 지난주에 저는 역대상 25장의 내용으로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을 성전 찬양대의 직무자로 그들을 이제 삼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당시, 그러니까 다윗 시절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해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직무를 주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이 완공된 것은 이 명령을 내린 다윗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1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다윗의 명령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볼 때는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한 거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이 사명을 잘 품고 이 명령을 잘 마음에 품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한 명령,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다 만들어지고 나서 뭐 그 안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는 거, 이것도 뭐 이게 이제 명령이지만,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게 11년이든 110년이든 이제 예배자로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교훈의 사실상 핵심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것. 오늘도 역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마치 과제처럼 이런 부분을, 또 그에 대한 한 부분을 또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구약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절기를 따라서, 신약의 절기를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리스트가 짜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자꾸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면, 다윗이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명령을 했던 다윗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귀감이 되던가 모범이 되던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25장이었지만 좀 더 소급해 올라가서 21장의 내용을 통해 다윗은 또 어떤 신앙을 살았고,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귀감을 주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역대상 21장 이전까지를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모습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이 주로 그렇습니다. 흑역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배제를 하죠. 똑같은 그의 과거의 이야기, 그가 왕이 되어서의 이야기가 잘 기록된 게 사무엘 하인데, 거기에는 꽤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다 흑역사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에 관련된 문제, 반역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윗이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일련의 연쇄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런 기록이 많이 담겨 있는데 역대상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21장에 이제 들어서서 갑자기 이제 자만심에 빠져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다윗의 죄, 그의 실수를 또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때가 다윗 왕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던 때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하에는 그 시간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들어서서 이제 성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의 인생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 그동안엔 일부러 안 했던 것 같은데 21장에는 갑자기 그가 또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게 1절입니다. 21장 1절인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거두절미하고 이게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구절만 놓고 단순하게 먼저 이제 단정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일단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이가 먹어서도 또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어요. 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본인도 실수를 겪으면서 나름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랬던 다윗에게도 여전히 이 시험은 왔고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충동질에 또 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에. 그가 넘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고 말해요. 계수했다라는 것은 숫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걸 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주석에는 그게 왜 죄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다윗의 목적이 잘못됐다라든가 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욕심으로 그랬다. 뭐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는데 그거 안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를 막 소개를 하긴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시키는 경우가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 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통계를 내고 숫자를 규정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안심하고 좋아하고 더 나아가 추구하고 그리고 맹신하고 결국은 숫자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숫자가 삶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남들도 성공하려면 이런 거 다 하던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런 위기감 때문인지 이스라엘을 계수를 했대요. 그리고 그게 죄였다는 거죠. 그건 죄입니다라고 마침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부하가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다윗이 쉽사리 마음을 이제 못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났다. 이 얘기가 2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5장 앞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백성들이 피를 보게 된 거죠.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겁니다. 뭐 누구의 잘못 때문이든 요나서의 이야기도 보면은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재앙이 멈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음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15절에 넘어가면 나오는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전염병 재앙이 막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도 그게 임하려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15절의 내용.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갈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재앙을 내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던 천사가 멈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고 해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같은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에게나 백성들에게 다 너무 미안한 거죠. 이게 나 때문인 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막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이게 잘못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 나와 내 가족, 내 가문의 벌을 내리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좀 멈춰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나를 위한 이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명령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곧바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땅 주인 오르난을 만나요.
자, 아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천사가 이제 거기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천사들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다고 했는데 일하고 있다가 이 천사를 본 오르난과 그의 아들들이 이게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나와서 그 왕에게 이제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온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거다. 그러면 전염병이 멈출 거다. 그러자 이제 오르난이 너무 쉽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왕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 또한 이 전염병이 빨리 멈추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게 방법이 된다면 뭐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2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재물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르난은 그냥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다윗이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훗날 바로 그 땅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됩니다.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산 그 땅에서 성전이 세워지죠. 그 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본 거긴 하지만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 교훈이 뭐가 있을까, 모범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오늘은 한 사건만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윗은 일평생 값을 치르는데 이제 인색하지 않았죠. 그리고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게 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삶이 정당해져요. 정당해져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다윗이 그런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겪었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심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란한 현실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또 이것도 나 때문이구나. 내 딴에는 한다고 한 행동이 또 잘못돼 버렸구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다윗이 계속 체감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남한테 막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런 고통을, 내적인 고통을 계속 갖고 살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든 자기 신앙 고백으로든 삶의 태도로든 계속 그 값을 치르는데 이제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을 향해서 늘 직면을 하는 거죠. 때로는 그 형벌을 직접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거 제발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갔을 때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라든가 낙담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기분이 괜찮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이 딱 죽자마자 오히려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왕복을 입고 직무 수행하러 가죠. 일은 해야 되니까. 내 맡겨진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도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후에 시편의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그가 슬픈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은 짊어지고 살죠. 이런 일들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좀 죄스러운 마음으로 삶을 살죠. 짊어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다윗이 그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역시 실수든 의도적이었든 수차례 죄의 유혹에도 넘어졌고 또 죄를 범했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는 늘 하나님과 그 문제들을 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짊어질 것은 짊어지면서 살았어요. 그걸 짊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그게 용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성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짊어지는 삶을 통하여 정당함을 자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좀만 더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사단의 어떤 개입 앞에서 이제 그의 마음이 넘어지면서 개수를 했잖아요. 이게 죄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건데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단을 쌓을 기회를 얻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바로 즉각적으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 고민할 게 없어요. 자꾸 뭘 앉아서 고민해요.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지어 뭐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하냐? 주님의 뜻을 몰라서요. 근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들으면은 또 왜 주셨는지 몰라서 또 가만히 있다. 이러면서 계속 가만히만 있어요. 아니죠. 즉각 그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구매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삶의 태도였었어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의 행동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늘 반응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넌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받아야죠. 네, 받고 이러면서 넘어가요.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뭐 분위기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잠깐의 순간이라도 정당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그게 타당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값을 치른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범죄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거기에 준한 이제 형벌로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 형량을 다 채우면 이제는 값을 다 치렀다 하여서 이제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물론 꼬리표가 좀 따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까지 다 교정이 됐는지는 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더군다나 사회적 편견은 물론 남아있겠지만 애초에 그렇게 죄값을 다 치르면 나름 정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예배도 그런 식의 장치로 구약에는 주어졌었어요. 죄가 있으면 뭐 번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소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 이해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짊어지는 것, 책임지는 것,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정당할 수 있다. 실수를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참 은혜스럽게 우리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게 묘하게 이해가 좀 틀어졌어요. 바로 회개라는 게 그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진다 이런 걸 또 기대하고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죄가 없어지는 은혜가 아니고요. 그분이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마술처럼 눈 녹듯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언에서부터 이미 나왔어요. 대신 지시는 존재로서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 누군가가 대신 지어주신 은혜인 거예요. 언젠가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이제 소개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한쪽 다리를 다친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는 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다쳤는데. 필요하다면 목발이라는 소품을 좀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늦었으면 빨리 택시라도 타고 오시든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돈 버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다치지 않은 다른 쪽 다리가 이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도 비슷한 맥락의 비유가 있었어요. 대장간의 고요함은 뭘까? 이런 말들. 대장간에서 계속 땅땅땅땅 하루 종일 이게 쇠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 이게 대장간의 고요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지 않고 대장간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대장간의 소란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재밌는 표현이죠.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우리의 삶이 정당해지려면 때로 필요한 만큼 절뚝거릴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만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가능해지죠. 신약에는 이제 값을 안 치러도 되나요? 아니죠. 잠시 후에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인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값을 치르는 삶.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당함을 얻을 수 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보면서 어떤 걸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까?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값을 치르는 삶, 정당함을 꾀하는 삶. 값을 치르지 않는 게 은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말로 정당한 삶을 위한 예배자의 올바른 바람이고 태도일까? 적어도 오늘 소개해드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빈번히 값을 치르는 데 최선을 다했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백성이 그걸 치른다고 생각이 되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차라리 내가 그 벌을 다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울부짖기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말로 부모님이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네 엄마가 인정하셨잖아요 아빠가 인정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인 겁니다. 값을 치른다는 것에 대해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를 정정당당한 예배자가 되게 만든 것, 그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전이 바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값을 치른 땅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짊어지기 위해서 피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또 도우시는 거죠. 그냥 해맑게 주님만 믿어요 하고 주님께 다 떠넘겨 놓고서는 자기는 룰루랄라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민이 많나요? 그건 큰 오해세요. 그건 삶에 대한 오해세요. 신앙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서 삶에 대한 오해세요. 삶은 그런 거예요. 아침에 깨끗이 씻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또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먼지가 배기는 거고 내 몸에선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는 거고 그런 거죠.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복장을 여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일 수 있겠는가? 이런 큰 질문 하에서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절기에 준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조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맡겨진 직무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경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정당함을 꾀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소개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당할 수 있다? 짊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누가 대신해 주기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면 다 된다?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되는 거다? 꼭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다른 박질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런 너희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를 돕지 않으세요. 훈련하고 도전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지. 그냥 해맑게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러면서 어디 가서 이게 아니에요. 그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인이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이해를 가져야 될까? 혹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축복을 바라는 것이 은혜를 바라는 것이 혹시 우리의 게으름을 위한 건 아닐까? 조금만이라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것들 이거 사실 다 게으름을 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학자가 있었는데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게으름을 위한 건가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행여 게으름을 위한 거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이웃을 도와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짊어져야 되겠고 심지어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날 걱정하는 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또 막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짊어지는 것에 익숙한가? 안 짊어지고 싶어 하니까. 이게 바로 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정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한 거를, 내가 추구하는 걸 다 얻었을 때가 아니라 심지어 손해봤을 때 더 당당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맨날 교회 다녔다고 손해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따져보면 방법이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많이 고민하다가 내리는 이상한 결론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범이 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참기만 하니 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데 복음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라는 어떤 수단을, 영적인 수단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수고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아, 난 왜 이렇게 어렵나 하면서 원망만 하실 게 아니라 애 쓰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복이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출근할 회사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기준을 놓고 그 기준 때문에 괜히 위축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당함을 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꾀하면서 지내는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